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티베트 쪽에는 한고조라고 불리는 새가 있답니다. 한고조는 한자인데요. 한은 차다, 춥다 할 때 한자고, 고는 괴롭다 할 때 괴로울 고자고요. 조는 우리가 잘 아는 새조자 써서 한고조. 다시 말하면 추워서 괴로움에 떠는 새, 그게 한고조거든요. 밤이 되면 히말라야 산에서는 심하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다음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는 없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이 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집 처마에 몸을 의지합니다. 왜? 둥지를 안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사람들이 지어진 집 처마 밑인 거예요. 거기서 구슬프게 막 우는데 그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마치 내일은 둥지를 지으리라고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내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떨치면서 둥지를 짓지 못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면서 밤을 지새우지만 이제 날이 밝아서 히말라야에 해가 떠오르고 따뜻한 햇살이 몸에 비춰오기 시작하면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젯밤에 겪었던 가혹한 추위와 고통은 조금씩 사라지고 아름다운 히말라야에 떠오르는 태양과 그 설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야, 오늘도 즐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날아다니면서 그 히말라야의 그 눈 덮인 절경을 막 하루 종일 보고서 너무 행복했는데 낮은 금세 지나가고 산이니까 금방 해가 떨어지겠죠. 다시 밤이 오면 추위가 어김없이 칼날같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다시 사람들이 지은 집 처마 밑에 들어와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다시 절규하듯이 후회하며 이렇게 운답니다.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으리. 내일은 반드시 둥지를 지으리.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똑같이 또 날아다니면서 놀러다니고 밤이 되면 또 구슬프게 울고. 히말라야에 사는 이 한고조만 그렇겠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한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년에는 정말 달라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잖아요.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새해에 가졌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어져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년 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살 건가?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아마도 목표를 잘못 정해서 그런 것 같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정해서 그걸 못하다 보니까 맨날 후회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은 기분 좋게 뭔가 해야지라고 먹었는데 이게 1년 365일을 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동기부여는 어렵다.
어떤 사람은 자기 통제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항상 실패하게 되고 그게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서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하면 그 결과가 탁탁탁탁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중요하고 좋은 것들은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짐이 끝까지 유지되면 마지막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뭔가 바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특별히 다이어트 할 때 그렇잖아요. 몸무게가 바로바로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또 그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맘먹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해봤지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맨날 하면 나는 그 모양 그 꼴이야. 해볼 필요가 없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 안에요 해결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가 말씀드린 거의 문제점은 뭐냐? 내가 하리라. 이게 문제점이고요. 해결책은 너는 못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해야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한 정답, 답안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느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삶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될 두 가지 삶은 뭘까? 첫째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네. 20절에 보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두 단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얘기예요. 아포카라도키아. 아포카라도키아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머리를 쑥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끼고 싶어서 나도 하고 싶어. 나도 그거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너무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어서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머리를 쑥 내밀고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포카라도키아예요. 제가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 자꾸 헬라어 얘기를 하는데 서신서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당시 썼던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단어는 원래 헬라어는 이 말이고요. 이건 이 뜻입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건 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에만 집중해 있는 상태, 난 다른 거 신경 안 쓴다, 요것만 한다, 이게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이에요. 여기 말하면 간절한 기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 말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이 나라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라면 이 나라 이 사회는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얼마나 집안 배경이 좋은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하냐? 이게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얘기예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데 가난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정말 순수한데 그냥 아주 지위가 아주 낮아요. 하는 일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작은 가게에서 근근히 알바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지금 이 사회에서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회에서 성공 못했으니까 이 사회에 나고자 하니까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모습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잘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잘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내가 잘 돼야지 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아쉽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너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부끄럽지 않은 삶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두 분의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장로 대통령.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드디어 장로 대통령이 나왔다. 이 나라가 기독교화 될 것이다. 자, 제가 묻습니다. 그분들이 장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쟤는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하면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예배 이런 사역할 때였거든요. 학교 안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 동아리 못 만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장로 대통령이. 최소한 저한테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불신자 대통령이 이걸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았다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가장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 얘기를 하는 거지? 캐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때를 뭐라고 불러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때 전기가 없어서 집안이 캄캄했나 보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이란 일도 없었던 사회,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던 그 사회가 중세 암흑시대잖아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말이 아닙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19절에) 말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 때문에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병도 많이 걸리고 많이 얻어맞고 매일 채찍질 당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사도 바울을 구원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구원일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삶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과정과 행위 속에서 말하는 점진적인 구원,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sanctification, 성화, 내가 거룩하게 되어간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해서 그것을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즉각적 구원,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가 칭의,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즉각적 구원이에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받는 것, 그게 즉각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 이것은 궁극적 구원,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영화예요, 영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거는 궁극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그럼 구원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앞에서 말한 대로 점진적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인천에 살면 인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면서 아이고 성장했네, 아이고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내가 성숙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고난에 처해 있었고 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기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해져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며 오니까 나의 삶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었고 그 부끄러움 없는 삶은 결국은 누구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순간순간 애쓰고 노력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붙드시며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많이 유명해져야지?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안 좋고 내 몸이 비록 병들었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압박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삶 가운데서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겨요. 이름 남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노라. 세상은 장신아 그래 살지 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야. 그게 최고야. 뭐 그런 삶을 부끄러우면 어떻고 어때? 돈만 벌 수 있고 내가 놀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되지.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돈 가지고 노는 건 더 오래 놀 수 있다? 라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런 말에 그런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아니야. 난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거야. 더 많이 봉사하시고요.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내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생각하시기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그렇게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23절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꼈다라고 하는데 뭐가 끼었다는 얘기일까? 21절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끼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네코마이라는 뜻인데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끼었다, 나 괴롭다. 뭐 때문에 그러네? 스네코마이라는 단어는 원래 적군한테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 옆으로도 못 도망가요. 양 옆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도망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위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끼었으니까. 이게 스네코마이. 사도 바울은 지금 둘 안에 낀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과 그래도 남아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유익을 끼쳐야 되는 이거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서 편안한 삶으로 내가 진짜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은 소망과 아니야, 그래도 나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라는 요 욕망과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인 거예요. 빨리 죽어가지고. 그러면 감옥 생활 안 해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더 안 두드려 맞아도 되고 고난 안 당해도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죽는 게 좋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한다. 빨리 가고 싶다. 정말 그렇게 원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21절에 보세요.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다. 그 얘기만 하면 나한텐 그게 더 낫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는 게. 세상에서 빨리 죽고 싶다 하면 물론 뭐 세상에 거짓말 있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진짜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빨리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리면 안 좋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가 돌봐주지?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아직도 전하지 못한 주님의 말씀의 교훈들이 많은데 이건 누가 전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껴있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남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현장엔 이런저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는 해야 되겠고 내 마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사도 바울이 끼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끼인 마음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나? 아직도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유익을 조금 더 끼치는 삶을 살다 가리라라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24절의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좋다라는 말은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근데 유익하다라는 말은
필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건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 입맛에 좋은 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 이렇게 그 과일 이렇게 설탕으로 범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는 중국 칭다오에 가서 오리지널 탕후루 먹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뭐 여기서 막 하는 거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왔어요. 그 먹는데 야 이거 이렇게 먹다가 당뇨병 걸리겠다 이 생각이 그냥 확 들지 그만큼 진짜 달아요. 탕후루는 먹는 데는 달콤하고 좋죠. 몸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야식으로 즐겨 먹는 라면, 여러분 해외여행 갔을 때 라면 밥맛 없고 힘없을 때 라면 먹으면요 막 힘이 불끈불끈 쏟아요. 안 해보셨구나. 해외여행 가셔서 한번 컵라면이나 라면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그것도 김치하고 먹는다. 와, 없던 기운이 막 살아납니다. 근데 그 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소고기의 마블링은요 지방이에요. 지방. 돼지고기는 삼겹살이라도 이렇게 지방이 돼 있잖아요. 고기가 맛있는 이유는 이 지방이 적당하게 들어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방을 다 빼고 고기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고무짝 씹는 거예요. 이거 맛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은 지용성이라 몸에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먹어요. 왜? 맛있으니까. 그 고기가 요거 지방 있을 때 맛있거든요. 입맛엔 좋은데요. 몸에는 유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맨날 먹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건 안 하려고 하고. 요거 성인 아이예요. 애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애구만 이러고 그냥 그것도 듣는 앞에다 애구만 이러면 큰일 나요. 멱살 잡히니까 소 마음속으로 그냥 성숙하지 않은 아이야. 성인 아이예요. 그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애들은요. 과자나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다. 먹으면 안 돼. 안 되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과자나 사탕 다 풀어놓고 놔둬보세요. 계속 과자 먹고 사탕 빨고 앉아 있을 거예요. 걔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저한테 과자하고 사탕 주면 제가 하루 종일 과자 사탕 빨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른이에요. 그거 안 해요. 잠깐 한두 개 먹고 넣고 안 먹을 거예요. 왜? 저는 어른이거든요. 유익하지 않은 건 안 합니다.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걸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한 것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시는 건 이거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성숙하다고 얘기하고 그 우선순위를 못 바꾸고 계속 그러고 있는 아직 미성숙하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천국에 빨리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게 사람들한테 유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머물러야 되겠다. 내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 건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거였는데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더 여기에 머물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 나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 이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뭐 여름 휴가 가는 거, 바캉스 가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지만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 끼치라고, 특별히 빌립보스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넌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남는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게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비록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영양제 더 먹고 내가 치료 더 받아가지고 좀 더 건강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옷하고 다 입고 내가 놀 거 다 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욕심도 많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내가 더 유익한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제가 작년에 3월 18일 날 사고 당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고에서 25톤짜리 트럭에 받쳐서 죽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아, 일이 더 남았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아직 남았으니까 넌 남아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더 살아있는 이유는 저는 그 일 하다가 언젠가 갈 거예요. 언제 데려가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일단은 사인을 보여줬어요. 넌 더 있어야 돼. 안 죽었잖아요. 더 있어야 돼. 그럼 하는 거죠. 저는 저의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목회자로서. 유익을 끼치는 일에.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돈, 재능, 시간 다 내가 좋아하니라 다 쓰기를 원합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으며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옷 사고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음식 먹고 나 여행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그런데 쓰고 싶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좋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십니까?
좋아서 여기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1년 360일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한번 당당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걸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도 예배드리기 싫을 때 있습니다. 설교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좋아서 예배드리겠지? 예배드리는 거 저도 빼먹고 그냥 놀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이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아니 회사에 가면 사장님, 부장님 소리 듣는 분들이 왜 교회 와서 차량 운전하고 있고 청소하고 앉아 있을까?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힐 것 같은 분들이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게 내게 유익한 일이라 하는 거고요. 때로는 이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좋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가 성숙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유익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며 우리가 함께하면서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365일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서 여기 나온 분은 한 분도 최소한 저희 교회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아서 하는 일이기보다 이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다는 내 안에 확신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유익한 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야, 나 이거 하기 원하는데 더 유익한 일이 이 일이니까 이거 먼저,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성품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인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절제인 거예요. 아니야, 너는 유익한 것을 먼저 해야 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후회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익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해가지고 안 좋았던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했으면 좀 더 나았을 때. 그쵸? 그게 우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유익한 곳에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과 재물을요, 정말 유익한 일에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헌금을 왜 하는데요? 좋아서 하십니까? 저는 교회 헌금 내면서 좋아서 하시는 분 있겠죠. 그럼 1년 360번 헌금 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왜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는데 유익하게 쓰일 거라고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걸 생각하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성숙한 분들이고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그냥 미성숙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이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한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원함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26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어도 3가지 내가 유익을 주고 있다. 내가 있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25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26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 저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잘했네, 성숙했네 물어보면. 근데 이거요, 바울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아니면 유익을 이루는 것에, 어느 것에 시간과 돈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그냥 다 올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솔직히 천국보다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삶이 더 좋아서 천국은 안 갔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살아서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도 뭐 개똥같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은 알게 되는데 나는 반댈세. 나는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하고 그러고 갈 걸세. 이 땅의 삶에 더 윤택하고 더 편안하고 더 즐기면 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열정을 다 쏟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 좀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들이 소망했던 거, 우리가 좋아했던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남을 돕고 남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나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삶이 좀 빡빡하고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잠깐 잊어버렸는데 원래 우리 마음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사람들도 돕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힘든 사람들도 돕고 여러 사람들 내가 살피면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유익 끼치면서 살다가 내가 그렇게 가리라, 그런 마음 먹었었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헌신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면 지금보다 우리의 주변이 조금 더 밝아질 것이고요,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른으로서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저 같은 목회자로서, 집사님으로서, 목자로서, 회장님으로, 성도로, 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다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 사람의 못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마음 돌이켜서 우리 유익을 끼쳐보자 이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다 가리라라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어른답게 삽시다. 유익하게 삽시다. 유익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에 먼저 힘쓰고 거기에 힘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물질과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삶, 그게 좀 어려우면 적어도 2024년 한 해보다는 덜 후회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유익을 끼치는 삶을 조금씩 나아가 보다면 올해보다는 덜 후회하는 2025년 새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후회 없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